우리 성도님들은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 여러분, 이번에 정말 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에 대한 이 원칙들, 원리들을 잘 내 것으로 만들어서 아주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되기 위해서 어떻게 다윗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그런 사람이 되었나? 바로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이 무엇일까? 첫째는 찬양을 드리는 중심을 가진 거예요. 이 다윗은 항상 찬양을 드리는 중심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는 그는 맡은 일에 생명 걸고 최선을 다하는 중심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그는 맡은 일에 생명 걸고 최선을 다하는 중심을 가졌습니다. 방송실. 두 번째, 그는 맡은 일에 생명 걸고 최선을 다하는 중심을 가졌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 37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사울 왕 앞에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왜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느냐?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 다윗 너는 소년이야. 어린 소년이야. 그런데 저 골리앗은 키가 3m가 넘고 어려서부터 용사라니까 너는 싸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바로 다윗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 거기 34절부터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아버지 양을 칠 때요 사자나 곰이 와서 그 양새끼를 움켜서 잡아가면 내가 쫓아가지고 사자의 입을 잡고서 그 양새끼를 건져냈고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사자나 곰을 쳤으면 와, 이 다윗이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용맹했다는 거예요. 아니 사자와 곰에게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는데 이 할례도 없는 이 블레셋 사람에게서 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내가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칠 때도 생명 걸고 최선을 다했고 이렇게 골리앗과의 싸울 때도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그 중심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 마음이 정말 생명 걸고 최선을 다하는 중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생명 걸고 최선을 다하는 그 중심을 기뻐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그런 성품을 가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 7절 보면 하나님의 성품은 열심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죽으시기까지 바로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전폭적으로 다 드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 하나님의 성품 자신이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열심이신 성품이시기 때문에 이런 모습, 이러한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사실 그의 성품이 참 안타깝죠. 형을 속이고 부모를 속이고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에게는 참 그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 기도를 받는데도 얼마나 열심이었냐면 형의 옷을 가져다가 입고 염소털로 변장을 하고 그렇게 아버지 앞에 가서 그 축복 기도 받으려는 그 모습 보세요. 그 보통 열심이 아닙니다. 또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얼마나 열심으로 그렇게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창세기 31장 4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그러니까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그렇게 열심으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 중심을 가졌기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다고 그랬습니다. 금을 던지는 걸 보니까 참 열심히 하거든, 성실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은 결국 복음 전하는데도 그렇게 생명 걸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실한 그런 모습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도 바울 보면은 참 사실 복음을 깨닫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데 열심이었습니까? 이거 뭐 그렇게 열심히,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 믿는 건 이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냐, 주여 누이시나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깜짝 놀랐죠. 바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깨닫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난 다음에 그의 열심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려. 사도 바울은 정말 자기의 모든 생을 다 전폭적으로 드린 거죠. 그렇게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멈출 줄 몰랐어요. 포기할 줄 몰랐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은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명 걸고 최선을 다한 그 중심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저는 참 우리 김광신 목사님을 만난 것 제 생의 큰 축복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제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우리 김광신 목사님이 나의 담임 목사님이죠. 그런 목사님이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본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을 부르다가 저분이 순교하는 거 아닌가, 저분 돌아가시는 거 아닌가, 그럴 정도로 간절히 찬송을, 기도를 하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십니다. 그 잠을 거의 주무시지 않고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본인이 늘 말씀하시는, 내가 42살에 예수 믿고
이렇게 늦은 나이에 신학교 가가지고 늦은 나이에 목사 돼가지고 사역을 한 다른 사람들보다 늦었다고 이렇게 생각은, 그냥 1000m를 100m 달리듯이 그렇게 목숨 걸고 주의 사역을 감당한, 참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생명 걸고 최선을 다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 귀했던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교회를 정말 놀랍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예수 믿고 이제 구역장이 됐습니다. 참 저는 신혼 초죠. 예. 그 원베드룸 아파트에, 거기서 우리 가정교회 식구는 정말 확실하신 분들만 가정교회 식구들이었어요. 예. 어디 가라고 그래도 안 갈 분들, 다 권사님들, 집사님들, 연세 드신, 제가 다 픽업을 해와야 돼. 그러니까 우리 구역 식구는, 가정교회 식구는 줄어들질 않아요. 내가 항상 모셔와야 되니, 그 우리 집에서 계속 우리 어머니 모시고 살죠. 우리 아이. 그 좁은 공간에서도요, 그렇게 행복한 거야. 모시고 와서 식사 대접해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은 다 내 말씀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은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전도 폭발을 제가 배워가지고 매일 오늘 밤 이 세상 다음 천국 가는 확신이야, 전도 폭발하는데도 항상 말씀이 왜 그렇게 좋냐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모셔오고 그렇게 대접, 그게 그렇게 큰 저에게는 행복이었어요. 이제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신학교에서 제가 처음 사역한 게 교회에서 편집실에서 일을 했거든요. 주보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500불 받으면서 그 일을 했는데, 결국은 저 혼자서 토요일 밤이면은 그거 다 잉크 넣어가면서 인쇄를 했거든요. 계속 그 일을 하면서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주부를 보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밤 2시, 어떤 때는 3시까지 이게 안 돼가지고 혼자 남아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그러면서 보니까는 전도사님들은 다 가방 들고 신방 다니는데 그게 그렇게 부러운 거야. 나도 신학교 다니는데. 그래서 또 막 전도사 되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날 전도사가 됐어. 그러니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노록에서 LA까지 새벽 예배를 매일 인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2년 반을 다녔거든요. 근데 그런 새벽 예배를 인도하러 새벽에 가서 거기 끝나고 LA 지역에 있는 성도들 다 신방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지금도요, 그때가 너무 행복했고 그때가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전도사 같은 심정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때 너무 그 행복이라는 건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벽에 나오는 성도는 얼마나 귀해요. 다 붙들고 안숙기도 해주고, 또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 왜 안 나왔냐고 그러고, 그러면서 그렇게 사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잖아요. 후목사가, 이 목사가 되니까요, 얼마나 담임 목사님의 그 심정을 이해하면서, 그때 당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선교를 다니시기 시작하는데,
교회를 비우는 시간이 너무 많은, 그러니까 신방이 막 이렇게 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을 하면서 1인 3역 4역을 해가면서 사역을 감당을 하는데,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앞에 서신 위임 권위자가 그렇게 목숨 걸고 사역을 하니까 그것이 참 본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원로 목사님은 아예 임여름면 하시면 순교하고 싶은, 죽겠다는 사람한테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목숨 걸고 최선을 다했을 때 그것이 과연 손해냐 이거예요. 그것이 과연 어리석은 일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하나님 일하는 것을 그냥 설렁설렁 하면서 적당하게 하면서 하는 게 정말 바보입니다. 그건 그 좋은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맡은 일에 생명 걸고 최선을 다할 때, 그때 당시 우리 은혜교회가 선교한다고 그래서 그때는 지금 마찬가지지만 박봉이죠. 사례비가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반만 나왔다가 한참 안 나왔다가 중단된 거나 한참 안 나온 거나 그게 그거예요. 계속 그냥 있으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뭐 때문에 죽자 사자 그렇게 주의 일을 하냐고요. 뭐 때문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주의 일을 하냐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생명 걸고 최선을 다한 사역하는 이유가, 첫째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주님 사랑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나 원래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어떻게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요, 그냥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누구한테 보이려고요? 누구한테 과시하려고요? 그렇게 해봐야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아유, 살살해. 당신 말이야, 건강도 생각해. 살살해. 근데요,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나서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일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더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이게 또 이것 자체도 또 하나님 은혜. 두 번째는 분명한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2장 12절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려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헛되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깨닫는 게 뭡니까? 예배 나와라 그래도 요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나오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진짜 교회 가고 싶어도 시간은 널널하고 얼마든지 내가 갈 수 있는데 교회 오질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흥회 하면요, 얼마나 교회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싶으세요? 예배당 못 나오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 가지고 내가 전도도 하고 싶었고 구제도 하고 싶었고 내가 선교도 하고 싶었는데, 내가 이제 단기 선교 가려고 돈도 다 모아놨었는데 단기 선교 못 가잖아요.
언제 갈지도 몰라요. 예? 이 땅에서도 이런 일이 생겨졌는데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언제 주님이 날 불러가실 줄 알아요? 예? 그럴 줄 알았으면 그 돈 좀 가지고 마음껏 좀 베풀고 나누고 좀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좀 드리고 그렇게 살 걸 말이야. 그냥 죽어버리니까 그냥 그 물질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에? 그 시간 어디다가 쓸 거예요? 그 건강한 몸 어떻게 그 하나님 일하는데 좀 들여졌었으면 이거 천국에 가서 상 받는 건데 나중에 지나놓고 나면 후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주의 일에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하는 거, 이게 지혜라니까요.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정말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찬양 한 곡을 들어도 다 열정적, 교회에서 내게 맡겨진 직분 더 열심히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는 일에 있어서도 아낌없이 우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께 늘 물어보는 중심을 가졌습니다. 자, 사무엘상 23장 오늘 1절로 5절 보면은 다윗이 막 이제 사울에게서 쫓겨다니는 그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식이 들려왔는데 블레셋 사람이 그일날 지방을 침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약탈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으니까 다윗은 이 블레셋 이 적군이 진짜 우리 이 유다 사람들을 이렇게 침략해서 괴롭혀?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이제 가서 이 그일라 사람을 건져야 되겠다,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2절에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실 때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그래서 이제 부하들에게 우리 블레셋을 치러 가자. 그랬더니 부하들이 막 반대를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이 유다 이 지역에 있는 것도 두려운데 그곳에 가서 전쟁하다가요 우리가 다 드러나는데요, 안 됩니다. 그리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네. 다시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시 또 기도.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붙이리라 하신. 그러니까 확실하게 응답을 받고 가서 전쟁에서 이겼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이 중심, 이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 의논하는 중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의논하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이걸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사람,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기 전에 아브라함 집에 보내서 그 소식을 전해줍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그 소식을 전했어요. 근데 그 소돔 땅에 누가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롯의 이 조카 가정이 다 정말 멸망당할 이런 위급한 상황인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 50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다. 의인 45명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니지. 40명은요? 아니지. 30명은요? 아니지. 20명은요? 아니지. 이제 창세기 18장 32절 보면 아브라함이 또 가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다. 예. 계속 이렇게 하나님하고 기도하니까 이게 참 너무 송구하단 말이에요. 몇 번씩 이렇게 된 이번만 더 말씀한 10명 있으면은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예? 그래도 10명은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10명은. 예.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계속 그냥 기도를 했어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진 않아요. 예. 근데 그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 거지. 더 이상 노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래도 10명까지 내려간 거예요. 10명. 근데 보세요. 소돔 땅 10명이 없어서 멸망받았는데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중보기도 한 것을 하나님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이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 제가 처음에 결혼을 놓고 기도를 할 때요, 하나님께서 진짜 빨리 응답해 주셨어요. 예. 이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일주일 만에 환상으로 딱 한 여인을 보여준, 환상의 여인을 딱 보여. 근데 이 결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이. 예? 우리 장인들 분이 또 세상을 떠나시고 뭐 이게 또 장녀고 여러 가지로 그래가지고 아닌가, 또 다른 사람인가. 그래서 기도하는데 기도만 하면 그냥 자동으로 그냥 그 여인을 계속 보여줘. 근데 결혼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40일 금식 기도하기 전인데 하나님,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이니까 쫙 보여줘. 그래서 결국 환상의 여인과 결혼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지금까지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응답받은 일은 참 너무나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해 주셨던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갈보리 교회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제가 그곳에 가야 되겠습니까? 그때 당시 우리 김광식 목사님은 러시아 선교사로 파송시켜달라고 본인이 당에다 요청을 했어요. 막 이런 상황인데 그 다음에 또 거기 가지 말라고 그러시지, 이런 상황인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근데 그 갈보리 교회 한 여자 집사님이 카드를 보내왔습니다. 우리는 기도응답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에 대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응답이 없습니다. 내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은혜기도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가라, 응답을 주시는. 정말 70명 모이는 풍지박산난 교회였지만 주님이 보내시니까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교회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뚜렷하게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결국 날짜까지도 다 정해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 우리 원로 목사님 암 수술 받으시고, 교회는 이 건물은 허밋을 못 받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교인들은 다 흩어지고 막 엄청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선교지는
많죠. 모든 사역들 성전은 없죠. 끊임없이 이렇게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비전센터도 건축하게 하시고 선교도 더 많은 사역지로 확장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교회를 축복해 주신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기도 응답을 받고 사역할 때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인도 선교 갔다가 한국에 집회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런 가운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2주 비상 새벽기도 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2주 비상기도를 선포했는데요. 예. 한 주 하는 가운데 100일 계속 감동을 준. 그래서 100일 새벽기도를 하게 됐잖아요. 보십시오. 이 100일 새벽기도회가 얼마나 엄청난 큰 축복을 우리 교회에 부어주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환경적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거 그 주님과 의논만 되어지면 주님이 길만 열어주시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으면 실패해요.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면 그건 실패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에 순종하고 주님과 의논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주님과 의논하셔야 돼요. 더 주님. 자, 그러면 왜 주님 앞에 이렇게 여쭤봐야 되느냐? 왜 주님과 의논해야 되냐? 첫째는 바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세요.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 어떤 길인지, 승리의 길이 어떤 길인지 그 길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 그러니까 이사야서 5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름,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그래서 자꾸 사람들은 자기 머리를 쓴단 말이에요. 자기 경험을 자꾸 의지한다니까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모든 걸 다 아신다니까요. 그것을 앞서서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주님이 아신다니까요. 다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도 언제 소멸될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오직 그분만이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물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물어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안 하세요. 그러니까 에레미야서 33장 3절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 묻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는 게 교만이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길을 가는데 길을 잘못 가는 거예요. 옆에서 아니 좀 저 가스스테이션이든지 좀 내려가지고 좀 물어봅시다. 아이 뭘 물어봅니까? 그냥 가요. 대충 다 알 것 같아요. 하루 온종일 끝났어. 아니 잠깐 내려가지고 5분만 시간을 투자해서 물어봤으면 금방 가는 거를
그냥 자기 고집대로 그냥 아유 내가 안 되니까 왜 자꾸 잔소리야 안 되니까. 그게 교만이에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죠. 여러분, 다윗은 매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호와께 묻자온대, 또 다시 묻자온대. 이렇게 물어보고 또 물어봤죠. 자, 사울 왕 왜 망했습니까? 사울 왕은 물어보질 않아. 그래서 역대상 10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느니라.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이 사울은.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답답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불순종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사람이, 물어보는 인생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축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주님과 의논하는,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삶이 되려면, 주님께 여쭤보는 삶이 되려면 기도가 습관이 되셔야 돼. 여러분, 우리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자신이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건 습관이 되셔야 돼, 기도는. 누가복음 22장 39절 보면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고 말씀하죠.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이것은 늘 주님이 습관적으로 기도하신 겁니다.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물어보는, 늘 또 물어보는 그런 습관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5절 보면 새벽 오이렴이면 함적한 곳에 새벽 기도 드리시고,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철야기도 하시고, 또 마태복음 4장 2절 보면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금식기도 하시고, 누가복음 22장 44절 보면 애쓰고 힘써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체력을 소모하시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시는 삶을 사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찬양을 드리는 중심, 그리고 맡은 일에 생명 걸고 최선을 다하는 중심,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이런 중심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도 계속 이 은혜의 말씀이 이어질 텐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씩 하나씩 원칙들을 잘 노트하시고 그리고 적용하셔서 여러분 평생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